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올 때에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마치 신선이 춤을 추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풀 한 포르기, 돌덩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미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슬픔과 고통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벽돌을 날아가면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는 행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다시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역시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죄가 나를 공격하고 있었고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때때로 순간순간 내 안에 치밀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 누구나 죄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무조건 용납하신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자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옥의 형벌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버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곡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떠나 살 수 없고, 그렇다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그 죄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씻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 사랑이 넘쳐나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절도라고 하는 전과 기록이 평생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저는 지난 3월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안과에 갔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의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절대 세수도 안 되고 머리도 못 감고, 물론 샤워는 말할 것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머리가 근질근질거려서 미치겠더라고.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머리 좀 감겨달라고 했어요. 화장실에 누웠습니다. 열심히 머리를 감겨줬는데 왜 이렇게 근지러워. 좀 더 빡빡 긁어보라고. 팍팍 긁었는데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갖다가 제가 누워서 막 했는데 그래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샤워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일주일, 2주일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노숙자 냄새가 집안에 살살 풍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저기 동현 형제가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해봐요. 오늘부터. 만약 이런 상태가 한 달, 두 달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숙자 냄새가 익숙해져서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지나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서먹한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저 목사님은 꼭 나한테 설교를 나한테 대놓고 이렇게 꼭 지적을 하고 욕을 하고 설교를 통해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의 문이 닫혀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뒤이어서 찾아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원망, 분평이 따라옵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비교의식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여겨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 노숙자 냄새가 나도 그것이 뭔지 이해되지 않고 당연한 것이지 하고 인식해버리는 상태로 완전히 전락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내 삶은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대두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이것이 깊어지면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더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해 전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한 장로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저를 보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고함을 치며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 그리고 함께 갔던 성도님들 병실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둘이 마주 앉아서 성경을 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언제 선택하셨죠? 여기 성경에 보세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잖아요. 장로님이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심판과 저주의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겠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셨네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장로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장로님 하면서 목사님과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자랑, 내 의를 높이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세요, 장로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 날뛰던 장로님이 순한 양으로 바뀌어서 고개를 툭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병실을 나간 뒤 장로님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침상에 꼼짝 않고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저 앉아 울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한 달 열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께서 가끔 전화하셔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다시 다녀가신 후에 장로님이 저렇게 변화돼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찬송 부르다가 주님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 이것이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으신가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평, 원망이 가득하신가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때때로 자꾸 벌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보내주시는 경보 사이렌이에요. 그게 경보 사이렌이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경고 사이렌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이 울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경고 알람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무시할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무리 무시해도 무시가 되지 않아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게 되지만 끝까지 경고 사이렌을 귀 막고 묵인하고 외면하면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급차 열고선 싣고 가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때부터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안 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이미 늦었다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119 구급차 와갖고 그냥 들것에 싣고 가신다니까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음란과 도박에 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또 넘어졌거나 내가 또 그 죄를 또 지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깨달았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70은 완전수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숫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 죄 져도 괜찮겠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면,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 회개의 삶 자체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를 짓고 몇 번이나 회개해 보셨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쯤 회개해 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또 넘어졌네요, 주님. 또 이것 때문에 또 실수했네. 이것 때문에 또 자빠져서 하나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좀 이 감당할 힘 좀 주세요. 이렇게 같은 죄를,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그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좀 졸라주세요. 살려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움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럽고 죄송해서 더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또 죄 짓고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또 넘어졌네요. 라고 하나님께 안타까운 말로 회개하는 자들은 그 회개하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이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전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하면서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짓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는데 용서해 준다니까 또 죄짓지 또 죄짓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알면서 억지로 또 그 죄를 다시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네요. 진짜 또 넘어졌네요. 내가 이거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차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써놓고 온갖 거 해놓고 볼 적마다 이게 하지 이게 하는데 안 되네요.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 기도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밀감이 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회개의 순간부터 우리 심령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막혔던 모든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기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그 막히는 관계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삶,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거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죄를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가능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 그 죄를 또다시 또 지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예전에 분당의 한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올라왔어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아내와 가정도 버릴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속이고 오랜 시간 내연의 여인과 미로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아, 저 집사님은 다시는 저 죄는 짓지 않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하여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패트릭 민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원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가정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자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 9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했으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회개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요셉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들을 용서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또 짓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내 죄를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한다면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집 팔아갖고 나눠주는 거, 그게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우리 또 똑같은 죄인들을 인정하면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공동체가 그 소그룹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여기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와 비교하거나 상대에게 원망 불평은 존재할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면 집이 아니라 뭘 팔아서라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외형적인 것만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가르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뭘 너 이건 잘못한 거다, 이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전부 극단적 이기주의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네가 선택해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아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되는데 선택도 다 부모가 하고 책임만 아이들한테 지르려니까 어떻게 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부모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어쩌니 저쩌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사이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부모가 결혼시켜 놓고도 전부 애들 결혼 생활을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지은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